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듯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길도 있다 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그럴 수 있다고 고개가 끄덕여지도록 그런 내용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 말씀 이면에 사탄의 이런 소식이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활을 지배하고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점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말세에는 계시는 완전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저 창세기 아브라함 때 아니면은 또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이럴 때와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통전적 계시의 그 끝인 거예요. 완전히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만만 하다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그만큼 강력한 활동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지요. 사탄의 그런 계략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상황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러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말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다메섹 도상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닮기를 그는 온전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삶을 예수님께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빌립보서 혹은 고린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매맞는 일도 그렇게 억울한 일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거의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도 주님이 또 살려주니까 그냥 후를 털고 일어나서 자기를 그렇게 돌로 때려서 죽게 만드는 성에 도로 들어가서 정리하고 다른 성으로 가는 이런 일을 해요.
요즘 예수님 때문에 매맞으면은 아마 예수님한테도 팔 걷어붙이고 싸우자고 덤벼들 이런 일들 참 많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좋은 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성공적일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델이 있다, 그 얘기예요. 롤 모델, 어떤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서 성숙할 때까지 나의 모든 삶을 그렇게 하고자 따르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본받고, 성경 인물도 사람이긴 하지만은 성경의 인물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적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삶에서 애쓰는 이런 모습들, 닮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름만 내세우고 그런 삶을 답습해가지 않으면 닮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해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자취를 따라가는, 이것이 롤 모델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결혼해서 이제 목회자도 되고 사모도 됐겠죠. 그런데 그냥 결혼하면은 아이를 저절로 낳는 줄로 알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해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낙심하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던 이들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삶을 바꾸어서 주님을 본받고 생활을 일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우리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위대한 것은 주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또 빌립보 3장 17절에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흡사한 말씀을 바울은 고백하면서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역시 자신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훌륭한 일을 감당해 줄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에게서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까? 물론 모든 게 다 본받을 일이지만 그거를 압축을 해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내어준 우리 주님의 희생을 닮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을 하려면은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엄밀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욕심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욕심 때문에 주님을 닮을래도 못 닮아요. 닮는 것 같지만 그냥 말뿐이고 어느 정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지 진심 어린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지요. 사람은 크게 보이고 주님은 작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비정상적이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을 내어준 우리 주님을, 그 희생을 담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온유를,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이 온유 역시
희생,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희생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온유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 자체가 온유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행하신 일은 온유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장에서도 나타내 준 걸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기에 내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누가 빼앗는 게 아니고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버리는 것은 내가 그걸 다시 찾기 위하여 그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이 아니면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보다 강력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즉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28절, 29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얘기고 또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쉼을 얻는다고 하는 이거에만 크지, 그 앞에 나오고 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부분은 그냥 뛰어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주님의 쉼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공하시는 평안이라든지 쉼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그걸 영접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쉽게 얘기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삶의 내용에서 보면은 쉽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진정으로 영접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간 것도 아닌, 그러면서도 그렇게 된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먼저 그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참 갖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건드려 보면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우리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 같다고 하지만은 그분에게는 그게 무슨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그냥 얼굴 인상이 달라지고 성질을 내면서 이야기하는데 온유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희생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온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부, 즉 아버지의 뜻에 한 번도 아니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근원은 뭐냐면 진정한 질서에 있어서 아니요 라고 한다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질서이든지 아니면 어떤 법 질서에 있어서
거기에 토를 달고 이유를 붙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은 그 근원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예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예라고 할 수 있고 그 예라고 하는 것은 말로가 아니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진정한 예이지요. 그렇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진정한 온유입니다. 그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늘 누가 볼 때 뭐라 그러면 그냥 거기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뭐라 그래요? 찍소리도 못하는 그걸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법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게 온유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에 대하여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동시 존재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성자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성부께서 성자에 대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이 예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성자예요. 어떻게 충족시킵니까? 괴히게 어김없이 순종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역자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 실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여기지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은 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온유함은 역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어 넘어갑니다. 그때 모세에게 온유함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온유는 그런 것이지요. 근데 세상에 보편적으로 보면은 나에게 돌을 들어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대들고 이런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잘 됐다. 애들 말로 쌤통이다. 뭐 그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안 돼요. 긍휼함이 있어야죠. 그렇죠? 긍휼함이 있어야죠. 우리는 온유, 예수님 희생으로 나타난 온유를 본받아요. 근데 실제 바울 사도가 그 온유가 있었어요. 굉장히 냉철하게 칼같이 그리고 그 대꼬챙이 같이 강직한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이 바울에게 있지만은 그런데 그도 역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타난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아까 그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거기에 언급하면서 그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겸손은 성육신 자체가 겸손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과 같은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일이 그의 겸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글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좋은 연주자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훌륭한 연주자가 되려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이다 그랬어요. 자신감과 겸손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는 좋은 연주자 혹은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 참 중요해요. 그런데 자신감만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결국 그 자신감 때문에 사람들한테 안 좋은 모습으로 눈에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감 이면에 아직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을 가지게 될 때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 더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겸손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그래서 훌륭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자꾸 관록이 붙으면 그만큼 지난 날에 업적이 쌓이면 앞을 향하여 가기보다는 자꾸 지난 날을 먹고 살려고 해요. 내가 옛날에 이랬다. 그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주님께 맡기고 덮어둘 일이거든요. 덮어두고 지금 이 현실에서, 이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앞을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이 그를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함에 나아가는 길인데 자꾸 옛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옛날에 사실 그랬을지라도 그건 주님이 칭찬하실 일이고 주님께 상 받을 일이지 내가 그거를 되뇌이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이런 일은 별로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지금 그 백건우 씨가 이야기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아울러 우리는 겸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꾸며낸 겸손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실제 겸손이 아닌데 겸손을 꾸민 거예요. 예? 타락한 천사 조심하라는 겁니다. 꾸며낸 겸손 사람들 가지고 많이 있어요. 실제 겸손하지 않은데 그냥 겸손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포장과 치장을 가지고 겸손한 것처럼 해요. 이거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걸 원하시지 겉모습 꾸밈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너희들은 속 사람을 단장하라. 겉으로 말해요. 외형적으로 치장을 하고 옷을 입고 또 헤어스타일을 가꾸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하되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속 사람을 단장하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게 뭐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포장만 된 거죠. 겉으로만 그런 거죠. 그 내면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닌 것이지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아픔의 순간을 십자가 지는 것을 어떻게 좀 비켜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인성적인 측면에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 않아요. 주님도 인성적인 측면에서 그 십자가를 좀 안 질 수는 없습니까? 그랬어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뭐예요? 아버지께 순종했죠. 그리고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한 온유를 본받고 겸손을 본받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능력 있는 분이고 권세 있는 분이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 아니겠습니까? 희생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셨어요. 성경의 시대도 그랬고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일꾼으로 삼으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 이런 자, 충성된 자라고 했어요. 그런 이들을. 그런 자를 들어 쓰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그 1절 이하에서부터 쭉 기록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나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하면, 즉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분 외에 다른 모델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신앙의 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든지, 아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받든지, 중요한 건 예수님을 본받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삶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즉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희생이 없으면 온유한 삶 못 삽니다. 예? 겸손한 삶, 희생 없으면 못 삽니다. 희생을 바탕으로 했을 때 거기에 온유도 있고 겸손도 있고 주님을 닮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